옛날에 외국과 무역을 크게 하는 거상이 살았습니다. 그는 고향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밭과 과수원을 많은 농부에게 소작을 맡겼습니다. 그는 외국에서도 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자주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소작농들을 다스리고 자기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아주 똑똑한 젊은이가 한 명 살았습니다. 부자는 이 젊은이를 불러서 자기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 청지기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이번에 외국에서 큰 사업을 시작했다네. 이번에 아마 출국하면 아마 한동안은 못 돌아올 거야. 그동안 자네가 나 대신 내 땅을 소작하는 사람들도 잘 돌보아주고 내 재산도 잘 관리해주게나. 나는 자네만 믿네. 그리고 주인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청지기는 처음에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소작농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독려하고 또 소작농들이 가져오는 곡식과 돈도 장부에 잘 기재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간 주인이 1년이 가도 안 오고 2년이 가도 안 오고 3년이 가도 안 오고 5년이 가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외국에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쁜지 일체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인 없이 몇 년을 지내자 청지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작농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잘 독려했는데 세월이 흐르자 내가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일이 있느냐? 내가 꼭 일을 주인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싶었습니다. 소작농들도 몇 년째 주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자 청지기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소작료 내는 것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중에 곡식과 돈은 넘쳐나고 주인은 없자 청지기는 조금씩 한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술을 좀 마시려고 기방에 갔는데 이 청지기에게 돈이 많다는 소문이 어떻게 들렸는지 기생들이 그에게 줄을 서서 반겼습니다. 청지기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아주 술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부드러운 술에 취하고 기생들의 눈웃음에 취하고 그 검은 고소리에 취하고 기생들의 춤에 흠뻑 빠졌습니다. 청지기는 점점 기방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방에 들락거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름에도 손을 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한돈이 커졌습니다. 나중에는 화투장을 잡지 않으면 손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청지기는 그렇게 흥청망청 놀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일 내에 주인이 귀국할 것이니 회계 보고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편지였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갑자기 귀국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일은 안 하고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 외국까지 어떻게 건너서 전해진 것입니다. 주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귀국하겠다는 연통을 보낸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재산을 엉망진창으로 관리하고 주인의 돈을 물쓰듯이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계 감사를 받게 되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불을 보듯 화난 일입니다. 이 청지기에 대한 나쁜 소문이 이미 온 동네와 이웃 마을까지 퍼졌기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나면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청지기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옳거니 이렇게 하면 내가 쫓겨나도 사람들이 아마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소작농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청지기는 그 빚진 사람들 한 사람씩 다 불렀습니다. 아저씨,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나야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졌지. 왜 그러는가? 여기 채무증서에 빨리 50이라고 고쳐 쓰십시오. 아이 사람아, 그게 정말인가? 정말 내가 기름 50말만 갚아도 되겠는가? 그럼요. 우리가 남인가요? 대신 아저씨도
나에 대한 의리를 지키세요. 나중에 내가 어려워져서 아저씨 찾아갔을 때 나에게 등 돌리면 절대 안 돼요. 아, 그냥 물론이지 이 사람아. 정말 고맙네. 내 자네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청지기는 또 다른 소장농도 불렀습니다. 아저씨는 빚이 얼마예요? 나는 밀 100석이나 빚을 졌네.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생각만 하면 밤에도 잠이 안 오네. 눈앞이 캄캄하다네. 아저씨, 여기다 얼른 80이라고 고쳐줘 보세요. 자네 정말인가?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여보게 정말 고맙네. 아유 아저씨, 우리 사이에 뭘 이 정도 가지고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나중에 제가 아저씨 집에 찾아갔을 때 운전박대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있나? 내 사정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네밖에 없네. 주인에게 빚을 진 소장농들은 다 청지기의 손을 꼭 잡고 연거푸 고맙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가관님이 청지기 녀석이 똑똑하다고 해서 믿고 맡겨놨더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며 곡식이며 흥청망청 다 써버려서 고가는 텅 비어있고 장부도 엉망진창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청지기 이놈이 자기가 쫓겨날 것을 생각해서 이미 쫓겨난 뒤에 먹고 살 일을 약삭빠르게 다 대비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의 엉터리 재산 관리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살 길을 미리 열어놓는 청지기의 지혜는 주인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너희들은 영원한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행동이 분명히 옳지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저 지혜만큼은 배우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큰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재산과 명예와 권세가 다 내 것 같지만 실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건강과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잠깐 관리만 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직장도,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생명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던 일을 세봐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청지기적 사표를 받겠다고 하실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나는 이 자리를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청지기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직장도,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생명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일생 동안 행한 일을 셈하고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지기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아직 청지기직에 있을 동안에 인심을 써두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로 탕감해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청지기 직분을 잃었을 때 그들이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말은 죽은 후에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재물을 투자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는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미래를 준비할 줄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에 미리 보내둘 수는 있습니다. 기왕이 없어질 재물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땅에서 나는 곡식을 매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둬들었습니다. 이제는 창고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곡식과 물건을 저장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또 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는 그 옛날에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자기의 곡식과 물건을 가득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곡식과 물건들을 보자 그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까? 이 부자와 똑같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그것이 진짜 천년만년 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규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재물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생명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청지기와 같이 자기에게 빼앗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쏟은 물질은 도둑 맞는 법도 없고 부도나는 법도 없고 사기당하는 법도 없고 화재로 잃어버리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라. 너희 청지기직을 사편의 날을 준비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비유컨대 칼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칼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다. 의사가 메스를 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수술해주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지극히 선한 치료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의 손에 쥐어주면 그 칼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흉악한 범죄의 도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면 돈은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돈은 구제와 봉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속담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물을 항상 정승처럼 깨끗하게 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돈을 버는 것은 정승같이는 못했다 할지라도 돈을 쓰는 것만큼은 정승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런 맥락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로운 재물을 모아서 그것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불의의 재물을 가졌다면 이 재물을 가지고 또 자기를 위해서 술 마시고 음란하고 도박하는데 다 낭비하지 말고 이제라도 복음 전하는데 재물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면 그들이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반갑게 영접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교를 위해서 투자해두면 언젠가는 그 영혼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은 영적인 은혜와 하늘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영적인 은혜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은혜와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가 됩니다. 이 다비다는 항상 선행과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비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욥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욥바 가까운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얼른 이곳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자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서 아주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나씩 꺼내는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니 이 도로가가 얼마나 착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늙은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이렇게 우리를 잘 돌보아 주었는데 이 도로가가 이 젊은 나이에 죽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 슬픕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로가의 시신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요파 전체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평소에 다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힘써서 돕고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자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평소에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것이 놀라운 기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네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대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고넬료가 자기의 재물을 구제하는 데 많이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보내서 그 가정에 물질 축복보다 훨씬 더 귀한 영적인 은혜도 부어주신 겁니다.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남을 구제하는 데 충성스럽게 사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 축복보다 더 귀한 영적인 은혜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상급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따라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분류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못 보았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다 보았단다. 너희 주변에 굶주린 이웃들을 보고 너희가 음식을 대접한 일이 있었지. 또 도움의 손길에 목말라하는 소년 소녀 가단들과 독거노인들과 장애우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또 코리안 드림을 이루겠다고 고향을 떠나 멀고 먼 한국 땅에 와서 서론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희가 돌봐준 일이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입고 있던 그 깨끗한 옷을 아나바다에 내놓아서 헐벗은 이웃들을 입도록 해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병들어 입었는 환자애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교도소에 갇힌 수감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준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다 부지 중에 나를 대접한 것이 되느니라. 너희들은 그 일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그것을 다 지켜보았고 또한 기억하고 있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렇게 뜻밖의 칭찬을 받고 예비된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베풀었던 선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과분한 상급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보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만약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땅 빚을 내서라도 잘 섬겨드렸을 텐데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런 심판을 받고 보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때 주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선용하라고 잠깐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느냐가 장차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로 어려운 이웃들을 힘 닿는 대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옛날 중국의 제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의 혼기가 찾아 두 곳에서 동시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동쪽에 사는 남자는 집안은 넉넉했지만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반대로 서쪽에 사는 남자는 키가 훤칠하게 크고 얼굴이 준수하게 잘생겼지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이 처녀의 부모는 딸이 부끄러울까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네가 동쪽에 있는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고 서쪽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거라. 그랬더니 이 처자가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하더니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부모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얘야, 어쩌자고 두 손을 다 드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 처자가 하는 말이 밥은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싶고 잠은 서쪽 집 가서 자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양쪽 집에 시집을 갈 수 있습니까? 이 처자의 말대로
밥은 부잣집에 가서 먹고 잠은 잘생긴 남자와 잘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든지 돈에 기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재물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바로 만몬이니, 만몬은 돈신을 가리키니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을 앉혀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잠깐 동안 관리만 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청지기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손에 준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저 세상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아놓은 재물 다 그대로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겠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양 손을 펴고서 죽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사는 동안 재물을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로 하늘나라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환영해 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귀한 몸을 찢고 당신의 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서니 우리도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게 알려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점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